오늘부터 에베소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스는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에베소스는 어떤 설교사가 말하기를 성경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스는 거대한 신학을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면 팔수록 그 속에 아주 새로운 신비들이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스는 교회론에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위대함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곳에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등과 같은 바울의 중요 서신서들이 이곳에서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베소스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만을 위해서 쓰여진 서신이 아닙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에서 수신인이 에베소의 교회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본에서는 이 에베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에서도 가로를 쳐놓거나 각줄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베소스가 인근 골로새나 라오디아 교회에도 보내어졌고 이들 인근 지역의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지명 대신에 자신들의 지명을 이어서 읽었다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에베소스는 에베소 교회라는 특정 교회의 상황에 근거하지 않고 한편의 교회론을 서술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명이 명시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 에베소서는 우리 시대, 우리 지역을 위한 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대신에 우리가 사는 곳의 지명을 열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들에게 혹은 부활소망교회 성도들에게라는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1절과 2절에는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 바울이 명시되어 있고 받는 사람 에베소 성도라는 말과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등입니다. 단순한 인사 같지만 바울은 이 인사말에서부터 자신이 지금 다루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압축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말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라고 하는 소유격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입니다. 결코 모세의 사도나 다른 선지자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탐욕의 사도가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야망과 물질과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자랑하고 추구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과거와 배경과 헛된 지식과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이념의 사도가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 참여나 정치 참여의 위험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이념이나 세상의 세계관이 그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섣부른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마구 쏟아놓고 오히려 더 심하게는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선포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기호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치 색깔이나 성향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진보주의자나 보수주의자나 모두가 예수 때문에 함께 모이고 예배드리고 교제를 합니다. 또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의 뜻대로 아니면 자기의 의지대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를 놓고 실험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났거나 따랐던 제자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 이전 40일 동안에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사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사도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주류적인 분위기였던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확신은 인생의 한순간만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결정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라고 4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의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과 담대함은 바로 이런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분 좋아서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 또한 아닙니다. 점수에 맞추어서 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 또한 아닙니다. 친구 따라왔다가 이렇게 된 것 또한 아니고 운명의 장난이나 실수도 아닙니다. 오로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내가 이런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더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실수들 또한 계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인생을 무의미하다라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순간 한순간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갖추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과 선택은 생명과 그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나 이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사역에 부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할,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식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교회의 직분, 그것이 집사이든 성도든 직업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업주든 근로자든 그 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확신을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집사, 장로,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멋진 호칭은 성도라는 호칭이 아닐까 합니다. 한글로서는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영어로는 이 성도라는 말이 saint입니다. 번역하면 성자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성자님이라고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격이나 행동은 별 볼 일이 없는데 그렇게 성자라고 부르면 아주 위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우리를 이 성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라고 할 때 이 성도가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알기에는 어떤 교회로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니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하며 파벌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또 서로 은사를 자랑하며 성적으로 엄난하며 성도들 간의 법정 다툼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성스러워서 우리가 거룩한 것 또한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접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미디아 광야에 먼지 날리는 황량한 사막 또한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교회나 성도의 거룩함을 도덕성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를 찾다가는 우리는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왜 그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마저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거룩합니다. 교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보는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도덕적인 것을 무시하고 마구 살아도 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함께하면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어 갑니다. 빛을 보고 빛을 품고 있는데 어찌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아무리 아름다운 지성소라고 할지라도 칙칙한 돌덩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의 출발점은 성도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성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고 멋진 공동체입니다. 이제 바울은 인사말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은혜입니다. 구원이 은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선물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막연한 어떤 신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만 해도 9번이나 사용되고 있고 바울 서신서 전체에는 16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우리의 해방구와도 같습니다. 처처에 전쟁이 있지만 이곳만은 자유롭고 평화롭습니다. 그리스도 안은 성과 요새와 반석과도 같습니다. 그곳은 안전합니다.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그곳은 엄마의 품속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유혹과 어둠의 권세가 횡행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은 안전하고 평화롭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또한 신앙인이 끝까지 목표로 붙잡아야 할 것도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이제 시작이라고 하면 평화는 그 결과입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살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샬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 평화입니다. 우리 사회에, 교회에, 가정에,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없다면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